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A Joyful Good News 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A Joyful Good News. 아멘. 매년 12월 말이 되면 25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 인사 중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Merry Christmas, Rejoice. 성탄절은 이렇게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대표적인 노래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마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새벽송을 돌아본 성도님들은 다 이 찬양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른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청년들과 또 우리 이수인 전사님 또 민장로님 함께 새벽송이 아니라 저녁송을 돌았습니다. 사업장에는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집 이렇게 돌았는데 우리 김명중 선교사님 때 또 이창일 장로님 또 그 외에 나이 드신 분 가정에 돌렸고 또 우리 전 집사님 가정에도 또 어저께 가서 많은 식구들을 다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 참 너무 보람있고 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하지 못하고 슬프다, 괴롭다, 외롭다, 억울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외치시는 분은 계실까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주신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더라. 여기에서 저희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권력자 헤롯 대왕도 또 종교인 대제사장도 지식인 서기관도 아닙니다. 이방인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크게는 충만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별이 무슨 별이기에 그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앞서 인도하다가 문득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메시아로 약속한 만왕의 왕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이 세상의 구세주로 믿으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기쁨이 샘물 쏟아났듯 쏟아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기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각적 기쁨입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얻는 기쁨입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을 하며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재미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꿀 냄새를 맡고 몰려든 파리떼처럼 너그립고 쾌락에 파묻히다가 날개까지 젖어버려 다시는 날지 못한다 해도 그 속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는 쾌락입니다. 쾌락은 마약 성분이 있어 계속 유지하려면 쾌락을 주는 것들을 끝없이 찾아다녀야 하고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쾌락의 순간은 가장 아름다운 도취요, 또 혼신을 맡기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안에는 시간도 세월도 잊을 수 있을지라도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그 인생은 망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성취를 통해 얻는 기쁨입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또 명예를 얻고 이와 같이 성취함을 통해 얻는 기쁨입니다. 지금 시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 어른 시대는 이렇게 젊어서 돈이 많아서 결혼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같이 너무 사랑하셔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셨죠. 그렇죠? 아멘. 젊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셔서 방이 한 칸, 진짜 아파트 방 하나를 렌트를 해서 겨우 돈을 모아 방 2개짜리 또 렌트를 옮기면 그것에 너무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집을 갖고 싶어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더 큰 집을 이렇게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는 얻고 나면 더 큰 것을 바라게 되고 점점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것들이 없어지면 상실감과 슬픔도 그만큼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쁨은 나누는 기쁨입니다. 자신의 것을 남에게 베품으로써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나눌 때뿐 아니라 또 그 후에도 조금 오래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누리는 영적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죄를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감격적으로 기뻐할 것이 없어도 성취를 못해도 나눔할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믿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일시적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은
이 기쁨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기쁨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뻐합니다. 바울은 죽을지라도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왜 이들은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유의 기쁨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베푸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존재의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앙인이 되어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신앙이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적 철학자 니체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에서 구원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죄 용서받고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육신적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입니다.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이고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죽음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예배함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지위에 비하면 마국간 초라한 곳에 나신 아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린 아기를 왕으로 믿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아기 예수님께 겸손하게 경배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추한 곳에 있는 아기에게 왕으로 경배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 왕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왕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지식적 교만입니다. 인지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니체도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칼막스도 또 사르트로도 불테르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고 또 사르트르는 신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산다고 그들이 인생을 기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회의와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언제나 기쁨의 성탄의 기쁨을 예배로 표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은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왕 대신 예수님께 예배로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보물은 당시에는 제일 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에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또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약품으로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 예물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만왕의 왕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왕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드린 삶이야말로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받는 것 성취함도 기쁨이 있지만 왕 대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드림으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건강이 주어지면 건강으로, 지식이 주어지면 지식으로, 명예가 주어지면 명예로, 또 권력이 주어지면 권력으로, 재물이 주어지면 재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살면 그 기쁨이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생명까지 대속물을 주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림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표현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드리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밥을 해주면 아깝고 손해보고 라고 생각하면서 밥을 짓질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 남편이 이 밥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죠. 아멘.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야말로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기쁨을 계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헌신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시간 드리는 것, 주님께 재능 드리는 것, 주님께 물질 드리는 것, 아깝고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해지면 계산하게 되고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면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억울하고 빼앗긴 것 같이 생각되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헤로데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대로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도 경배하도록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만약 그에게 가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호화로운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상금도 받고 좋은 교통수단으로 귀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 대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인간 왕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왕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는 대로 멈추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보장되는 삶입니다. 비록 눈앞에 이익이 없고 편리가 없고 인간적인 기쁨이 없더라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성탄절날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감동의 눈물이 나오십니까? 어제 새벽에 박모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큰 기쁜 소식이 있길 기도한다. 그리고 목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큰 기쁨의 소식을 기대해야 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기쁨이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날 많은 준비로 혹시라도 제가 나의 중심을 잊고 있을까 생각하여 저에게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서 제가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딱 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성탄절 행사 준비에 제 중심을 잃고 있을까 봐 연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쁜 날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왕, 우리 구세주로 모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살면 우리는 평생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어려운 세상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평생 기뻐하며 살다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 후 성가대에서 한 달 동안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봉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